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나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먼 길을 달리고 달려 루르드에 어젯밤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쁘시죠? 네. 루르드에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좋아요. 네. 예, 저랑 같이 오니까 더 좋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는 어젯밤에 사실 루르드에 와서 성지순례가 이제 첫 번째 이 위기에 봉착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와서 확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유혹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명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씨는 여러 군데 뿌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떨어져 아직 뿌리도 못 내리고, 땅에 떨어져 뿌리도 못 내리고 탁 새가 채가는 씨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서는 뿌리를 조금 내렸지만 금세 길에 떨어져 이 뿌리가 얕은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하는 사람들, 이 육신의 유혹을 못 이기고, 왜 우리가 새해 되면 요번 해에는 내가 묵주기 도르르만큼 할 거야, 3일 정도 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갑자기 옆에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이 됐대 막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혼란이 온다니까요. 세상 안에 살면 다 자식도 낳고 남편도 있고 누구네 승진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뭐 누구네 집 아들이 서울대도 가고 막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날 우리는 반회의 성지에서 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성모님의 4대 교리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교리이면서 성모님에 대한 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말해주는 성모님의 명칭이 뭐라 그랬죠? 하느님의 어머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육적 인간인 그리스도를 낳은 육적 어머니일 뿐이지 그 여자는 한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은 너네는 그냥 거기서 난 자식들이지 내가 내 아들이나 하나 갖다 줄 정도의 자식들이지 너네는 내 권능에는 못 올라와 라고 하는 하느님이 하시는 얘기라고 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는 말씀인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불러주시려고 계획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건지. 네? 뭘 시작했다는데? 괜찮은 거죠? 예.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해성제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이후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즐거움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반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막 그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막 쏙쏙쏙쏙 들어갔죠? 왜 그랬어요? 한적했잖아요. 조용했잖아요. 집중하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죠?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아니, 왜냐면 너무 오래 살면 지루해, 또 그런 데는. 맨날 나무 숲에. 아니,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살으려면 살겠더라고요. 두 번째 날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누워 자다가 창문이 그 반의 성지가 보이는 쪽 창문이래가지고, 나 자고 있는데 저쪽에 성모님 나타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다가 꼭 우리가 내 눈에 보지 않아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엄마 옆방에 있지, 엄마 거기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커튼을 착 닫고 마음 편히 이렇게 잤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성모님 품 안에서 잘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파리 외방 정교회에 가서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세속과 권력과 힘의 논리로 가톨릭을 받아들인 것에 비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너무나 순수하게 잘 보호된 것처럼 세속의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순수한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파리 외방 정교회 사제들과 주교들의 그 헌신적인 순교의 모습으로 놀랍게도 일어난 완성된 한국 천주교회다. 그들이 파견되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파견한 사람, 여기서 파견하신 분들의 사랑과 그 성인 자신이 느꼈을 온갖 고초와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목숨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분들의 공로를 살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우리는 드디어 루르드 도착했습니다. 와가지고 밤까지 환하게 켜있는 성물빵들과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밀고 승질 내고 하는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구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본인이 스스로 성모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다고 하는 루르드에 왔는데, 그러면 원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원죄는 뭐예요? 옛날 아담하고 하와가 지었다는 그 죄예요? 원죄는요,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인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 그 쿠팡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강론을 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뱀이 여러분들한테 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에? 아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럼 넘어간 거라니까. 그러면 넘어갔다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뱀의 목적이 뭐예요? 나랑 같이 대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한 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수산시장 가셔가지고 거기서 3만 원, 3만 원, 2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하면 오 3만 원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아니고 그 가게를 여러분이 들어가셨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말을 섞었잖아. 끝난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99가지 진실에 한 가지 거짓을 섞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술수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사람이 악이야. 에?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어? 그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너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친구하고 진실을 공방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하와는 그 초대에 넘어갔습니다. 아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가는 네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그 구덩이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 입에서 다 나왔어요, 벌써. 그랬더니 마귀가 뱀이 뭐라 그러냐면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결정타가 뭔지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열려 네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할 줄을 알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조건만 되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교만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을. 3장에서 하와가 그렇게 당하고도 창세기 11장 가면 사람들이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죠?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보자. 하늘까지 올라가면 뭐가 되죠? 하느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내가 다 알아. 하느님, 제가 다 알아요. 이날 이때 저한테 이런 은총 주시면 돼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해요. 이게 바로 교만한 이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건 그 원죄의 굴레에 쌓여 있지 않으시다 하는 성모님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제일 가장 잘 어울리는 성모님의 멘트는 뭐냐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에는 모른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주님 요날 요때 요런 은총을 나한테 요렇게 주세요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 바람을 가지고 왜 말을 거꾸로 하시냐고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의 기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그 기도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없어지고 그 열매가 또 없어지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배불리 먹여주는 누군가에게 과시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어지는지 못 이어지는지가 거기서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15살인 제가 아들을 잉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오로가 전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자들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한국으로 떠나시는 그분들의 앞날을 하루라도 알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안에 분명히 모릅니다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열매 맺는 기도, 먹어도 목마른 기도가 아니라 한 번 먹으면 그 물이 내 몸 안에서 샘이 되어서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와서 보시다시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모르는 길이지만 제가 숙명하여 가겠습니다라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그런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 어디로 나가 있어야지. 다 나가 있어야죠. 그죠? 건강을 기도하는 일들, 연세 더 드시고 내가 이제 잘 못 걷고 그럴 때 기도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아직 젊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나를 먹어도 배고프게 목마르게 하는 기도인가를 잘 판별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신앙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 의무감에, 여러분 순교하면 왜 바로 순교했다는 것만 증명되면 왜 바로 성인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않은 자는 결코 순교 그 대 앞에서 하느님을 버리지 않고 순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용덕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교하였다.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만 나오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분들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의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 목 자르는 망나니한테 축복해 주잖아요. 너도 하느님을 알으면 좋겠다. 관장님, 너 하느님을 버려! 하고 김대건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버릴게요. 안 버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장님, 참 나한테 이런 심판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천국 낙원의 문을 당신이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좋으신 하느님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사람한테 내가 누린 기쁨을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겸손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 루르드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수녀님의 모습과 여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느님 앞에서 교만한 이의 기도가 아닌 겸손한 이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